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을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에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성탄절하고 이 연말에 먹을 일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강화된 방역 조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주의하고 조심을 하겠지만 어떻든 먹을 일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있고 좀 살도 찔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공교롭게도 탐식입니다. 먹는 것과 관계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합당하지는 않진 않죠. 그러나 조금은 어색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과 매우 맥락이 비슷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에 이르는 죄의 목록 7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탐식이 죽을 죄인가?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에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놀라운 게 저는 한 10몇 년 나갔다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TV를 보면서 야 이게 뭐 죄다 그분이 나오고 이분이 이쪽 방송국에 있던 저쪽 방송국에 나오고 죄다 먹는 프로그램들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먹는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맛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옛날에 그 한국에 소위 뷔페라는 게 생겼을 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정말 돈만 내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사실 우리가 먹을 때 적잖이 먹죠. 그러면 그 과식이죠. 일종의 과식인데 그럼 그것은 탐식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탐식을 죄라고 규정했던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문제를 사이먼 레이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탐식에 대한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생각이 맞다면 프랑스인들은 곧바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맛을 중요하게 여기고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미슐랭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프랑스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이먼 레이엄은 그 책의 뒷부분에 가면 미국 사람들도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먹잖아요.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1942년에 발표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가상적인 악마의 이름입니다. 악마의 이름인데 스크루테이프이 자기 조카를 훈련시키는 책입니다. 훈련 교범입니다. 마귀의 훈련 교범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어리석은 조카 워머드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얘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영락없이 무너져. 마귀의 전략을 가르치는 이야기인데 거기 17번째 편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이 스크루테이프이 지금 좀 책망을 하고 있어요. 워머드를. 자기 조카죠. 워머드를 책망하는데 왜 책망하냐면 탐식의 죄 아무것도 아니라고 워머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 탐식 그까짓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좀 더 센 죄를 져야지. 먹는 거 가지고 짓는 거 가지고 뭐 죽기야 하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스크루테이프이 말합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탐식을 인간의 영혼을 낚는 수단으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데 네가 그건 오로지 네가 무식한 탓이야.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이 주제에 관해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거라고. 이제는 유럽 전체를 위아래로 아무리 훑어보아도 탐식에 대해 설교하거나 탐식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지. 이게 다 많이 먹는데 욕심을 부리기보다 맛있는 걸 찾아 먹는데 욕심을 부리도록 총력을 집중한 결과다. 자신이 평생 이런 관능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걸 알면 다들 놀라 자빠질걸. 지금은 단지 먹는 양이 적다는 사실 때문에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하지만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이용해서 까탈스럽고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양이야 얼마를 먹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보다 먼저 유럽은 말하자면 그저 이 굶주린 사회, 뭔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고 있었던 것을 20세기 중반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는 양보다는 맛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가 막히게 지금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이 묘사하고 있는 나이든 여인이 있는데 바로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스크루테이프이 이 나이든 여인은 그녀를 접대하는 사람이나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공포 자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인용을 할게요. 이 여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요리를 내어놓든지 새침하니 살짝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건 홍차 한 잔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로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 곁들여 주시고요. 라고 말하지. 이제 알겠느냐? 이 노인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차려질 음식들보다 양도 적고 값도 싸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원하는 걸 먹으려는 결심이야말로 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절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이 노인네는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식당에 가서도 과로에 지친 여종업원이 날라다 준 접시를 보자마자 짤막한 비명을 지른단다. 어머나 이건 많아도 너무 많군요. 도로 가져가서 반에 반만 담아다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탐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과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위장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런 까탈스러움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탐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성의 숫자이니 전체는 아마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들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자기들을 다 먹였습니다. 2만 명이요. 여러분 2만 명을 한번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연봉을 다 털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먹은 사람들입니다. 늘 먹을 것이 부족했고 지금처럼 잘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처럼 3끼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이 대충 먹은 게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2가지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14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들은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예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만나를 공급받아 먹고 살았던 사건까지도 기억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바로 이분이구나. 지금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보인 반응은 15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면 이제는 끝난 거죠. 인생은 끝난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죠. 이제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6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할 텐데,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근방의 광야였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16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이튿날 자기들이 이제 남은 인생은 자기들은 남은 인생은 이제 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만족스럽게 모처럼 배부르게 먹고 만족스럽게 잠을 잤던, 아마 광야 그 지역에서 유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들의 왕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배들이 다 없어요. 가버나움으로 갔구나. 그들은 부랴부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피하면 그리로 찾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열광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25절을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왕이라고 부르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들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좀 가끔 그런 본문들이 있죠. 너무 매몰차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 이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주 정곡을 찌르시죠. 니네 밥 먹자고 지금 나 찾는 거잖아. 나를 찾는 이유는 밥 먹자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어저께 먹였더니 너희들은 이제는 먹고 살게 됐다. 너희들은 날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먹을 걸 찾는 거지 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도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게 모세라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떡이야. 그런데 진짜 얘기가 뭔지 알아? 진짜 얘기는 만나가, 진짜 이야기의 중심은 만나가 아니라 참떡이 있어. 만나는 그림자야. 참떡이 있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참떡이야. 너희에게 주신 참떡이야. 너희 날 먹어야 돼. 만나를 먹고 다 죽었잖아.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죠. 결국에는 만나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참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참떡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응하겠어요? 이 떡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내가 참 떡이야, 떡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먹는 것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먹는 것에 지금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점점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수군거리는 무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48절부터 51절인데 한번 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55절로 가서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때 무리의 혼란은 이제 수습 불가능한 정도로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팔로워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갔으니까 또 배 타고 따라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전곡을 찌르십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먹을 걸 원하는데 주님이 딴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영적인 거 말고 육적인 거. 이거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난 지금 밥이 먹고 싶다고. 예수님이 참 떡이고 뭐고 예수님을 뜯어 먹을 거야? 아니지. 난 지금 좀 인간답게 이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예수 믿으면 그걸 주냐고.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12제자를 남기고 다 떠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몇 명이 먹었다고요? 2만 명이 먹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스토리예요. 이 본문이 탐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대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게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때때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늘 배부르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겠죠. 성경이 배부르게 먹는 거, 항상 배고프게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세상의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먹고 영생하게 하는 참떡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자, 이제 탐식이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육신의 배부름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이 본문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절대 놓을 수 없어. 예수님을 내 왕으로 삼고 살면 인생은 성공이야. 행복해. 그들은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싶은 영적인 허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허기,
영적인 욕구, 영적인 갈망은 없었어요. 이게 탐식이 가지는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탐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음식에 대한 욕구가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면 다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인간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죠.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어야 살 수 있죠. 먹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먹는 것이 내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그들의 욕구가 얼마나 강했던지 인생의 목적을 왜곡시킬 만큼 강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가,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무섭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더 이상 굶을 일이 없고 행복할 거라는 그들의 결론,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한 결론이었습니다. 육적인 갈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신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실 주님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그들은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가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달리 정글에서는 살기 위해서 뭔가를 잡아먹잖아요. 짐승들이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가 달라요?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허기를 가진 존재거든요. 육적인 허기만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허기만 있는 존재처럼, 텔레비전을 보면 마치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 만큼 그런 방송들이 넘쳐납니다. 탐식이 가지는 문제는 먹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될 때 인생의 목적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고, 입맛과 포만감만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이 없다. 너무 만족스러운 나머지 이제는 잠만 자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욕망 충족은 인생의 지배적인 욕구가 되어서 기분이 나쁘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 맛집을 찾아가자. 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이 먹음에 의한 이 먹는 욕구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유치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먹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먹는 것에 그만큼 열중하는 것이죠. 문제는 육적인 허기와 영적인 허기의 상관성입니다. 육적인 허기와 영적인 허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욕구는 현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질식시킵니다. 놀랍게도. 육적인 허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영적인 허기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다, 줄이지 않게 하는 영생을 주는 참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에 대한 갈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허기를 죽여버린 것이죠. 미각의 만족과 포만감은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무시하게 만들거나 또는 영적인 분별력을 둔하게 만들곤 합니다.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2세의 말입니다. 기묘하게도 폭식이죠. 이건 많이 먹는 거예요. 폭식은 욕구 억제제다. 어떤 사람의 식욕은 다른 무언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배가 불러서 먹을 것에 물리면 정의에 대한 갈망과 허기가 무뎌진다. 급기야 하나님을 바라는 욕구까지 빼앗아간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 말은. 내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허기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환경이 내게는 여유가 있어서 내가 늘 배부를 수 있는 조건 속에 살아갈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나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부자들이 가지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고 부자들이 가지는 정의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언제나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고 부자들이 얘기하는 정의의 개념과 빈자들이 얘기하는 정의의 개념은 언제나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이걸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내가 가지는 정의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 이것에 영향을 미쳐서 이걸 구부러뜨린다면 여러분 그럼 신앙은 뭔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훨씬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처해 있는 처지 속에서 그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보는 그 정의, 내 삶의 자리에서 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 데피니션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오늘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심령도 가난해지지를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허기와 육적인 허기에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배가 고프면 더 기도를 해요. 이상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배고파야 기도하니까 너는 계속 배고파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죠.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관계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내 배의 부유함이 심령의 부유함이 되면 재앙입니다. 반대도 조심해야죠. 가난하다고 해서 탐식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탐식이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는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탐식이 가지는 문제도 사실은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상대화시키거나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들을. 에서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에서는 좀 잘 아시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근데 야곱은 주로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요즘 같으면 굉장히 잘 나갈 사람이죠.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야, 나 그거 당장 먹어야 돼. 그래서 이 교활한 야곱은 말하죠.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야,
이 히브리말 이 본문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히브리말 본문을 보면요, 에서가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얼마나 안달이며 얼마나 먹을 것에 집착하며 이것을 다 보여줘요. 당장 그 붉은 것을 갖고 와, 내가 먹을 게 장작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장작권을 넘겨주고 팥죽을 먹습니다. 여러분,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여기에 잘 어울립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 하죠. 덕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음식의 즐거움들을 연인의 애착으로가 아니라 사용자의 절제로 이용한다. 연인의 애착으로 이용하는 정도로 음식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탐식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마치 나는 팥죽 없이는 못 살아,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사랑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지금 팥죽을 사랑하고 팥죽에게 연인의 애착, 마치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붙어서 지금 먹겠다는 거죠. 결국은 탐식이 사람을 망하게 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은 에서의 삶입니다. 탐식은 또 우리에게서 모든 감사라고 하는 가치를 실종시킵니다. 질식시킵니다. 여러분, 놀랍죠? 먹을 게 굉장히 많으면 우리는 굉장히 크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감사를 점점 실종시킵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고 이 무리는 먹었고, 먹은 다음에 이들은 물론 감사했을 수도 있죠. 근데 본문에는 감사했다는 말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대합니다. 가버나움으로 찾아가서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마치 오래도록 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친밀하게, 언제 여기 오셨어요? 말씀하시지, 저희가 노를 저어서 모셔다 드렸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탐식은 음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기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음식을 추구하잖아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먹을 것에 대한 감사보다 이 먹을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인식, 사라지게 됩니다. 먹을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내가 돈 주고 사 먹겠다는데, 이 마음이 권리의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먹는가 하는 문제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문제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써서 먹든지 흰죽을 써서 먹든지 하여간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밥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항상 무엇을 먹는가예요. 무엇을 먹는가. 누구와 먹는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탐식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마치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먹는 걸 즐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음식을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인용했던 그 여인, 자기 취향에 완벽하게 맞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 미식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까탈스러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먹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게 그녀에게는 위로예요. 나는 탐식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탐식의 노예였습니다. 입맛을 만족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를 접대하는 사람, 자기를 초대한 사람, 혹은 음식점에서 먹으면 자기를 서빙하는 사람,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광야의 무리들에게도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음식보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즐거움이었어야 됐죠, 사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그들이 한밥 상에서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숫자는 많지만. 근데 그들은 음식에 팔려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음식을 더 먹으려고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요한복음 6장에서 설교를 하시자 그들은 지겨웠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침을 안 주시고 주님 지금 설교만 길게 하고 계셔?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같이 중요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작 주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구, 이 탐심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정체성과 소속감, 의미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껍데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리만족을 제공함으로써 그 중요하고 진정한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떼어놓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아내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의 두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소속감, 의미. 먹을 것들은 이런 것들을 무디게 만들고 점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정신적인 허전함을 이런 대리만족을 통해서 메꿀 수 없거든요. 근데 속는 거죠. 이상하게 너무너무 맛있고 이거는 두 번 다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라는 걸 먹어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마비시킬 수 있고 여기에 익숙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육체적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로서 영적 허기를 회피하다 보면 영적인 허기가 있는데 자꾸 육체적인 어떤 것을 찾음으로써 먹음으로써 영적인 허기를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다 보면 이것이 반복 상승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적인 일들로부터 나 자신을 멀리하게, 자기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되는 일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인생이 만족되는, 점점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아주 피상적이고 천박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먹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게 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식은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탐식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육적인 허기가 만족스럽게 채워지는, 때때로 그렇게 느끼는 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만족은 잠시 동안의 순간적인 임시적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비싼 음식은 얼마짜리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시험에 들까 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제 돈 내고 먹은 건 아닙니다만은 남의 돈 내고 먹었어도 가슴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그 시간은 와, 근사하다.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무슨 뭔지 뭐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는데 감탄하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느끼죠. 라면을 먹나 이걸 먹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마치 이 음식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훌륭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야.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 하지만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주어지는 허기는 완전히 채워줄 수 없죠. 하와가 처음에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도 먹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으로 그들은 범죄를 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하와는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죠.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어. 아, 나 저걸 먹으면 뭔가 맛있고 뭔가 지혜로워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저 안에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밖에는 이걸 줄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식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뭔가 나에게 이걸 줄 것 같아요. 하와의 실패, 아담의 실패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선악과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뼈아픈 범죄의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악들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먹자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식욕은 채울 수 없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먹고 살려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땀을 흘리는데도 정직하게 소산을 내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도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쉼없이 일을 하죠. 그러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가치도 훼손하고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메꾸기 위해서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야 하거든요. 하와가 넘어진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고 내가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내가 더 맛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이 선악과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늘 그런 것이죠. 마치 뭔가를 먹으면 해결될 것처럼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보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세상의 말로는 불가능한,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이런 언어는 없어요. 이런 개념은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완전한 체험을 받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저는 많은 어떤 철학자, 독일에 사는 한국 철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피로사회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은 피로사회. 저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탐식사회 같아요. 진짜. TV만, 옛날엔 TV를 이렇게 틀었습니다. 혹시 또 젊은 세대들이 모를까봐 TV 이렇게 틀었어요. 이렇게 틀었어요. 지금 이렇게 들지만 TV를 틀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좀 더 발달하면 3D, 4D, 이제는 5D도 나오겠죠.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TV를 틀면 갈비를 굽고 있으면 이제는 갈비 냄새가 막 TV에서 나오겠죠. 그런 게 안 된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튼 채널마다 먹는 방송이 가득하고 맛집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맛집에 대한 블로그가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입맛도 날이 갈수록 수준이 고급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아시죠? 웬만한 음식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고급진 음식과 고급진 음료를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 이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태도를 주의하십시오. 음식과 온갖 맛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탐식의 노예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둘째, 누구와 먹는가가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식탁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함께 먹는다, 함께 한 밥상에서 먹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눔으로써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막 사람을 초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있을 때 옆에 어느 가정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저희를. 그래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갔죠. 웬걸? 그릇이 다 합쳐가지고 우리 가족이 갔는데
이게 지금 사람 불러놓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건가? 그냥 같이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자는 거죠. 배운 게 많습니다. 세 번째, 음식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탐식과 관련해서 말할 때 한 5가지를 얘기했는데, 먹는 태도에 대해서 까다롭게 먹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게 아마 C.S. 루이스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탐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했거나 좋아하거나 원했던 것이 아닌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옆집에서 초대를 했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한 이만큼 채워넣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어요.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 사람들과. 먹는 것에 팔리지 않고 사람에게 팔려서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이 즐거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기대했거나 좋아하거나 원했던 게 아닌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망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탐식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맛이 나오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했던 만큼의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한 식탁에서 앉아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운 교제의 기쁨을 주었던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야 하는 것은 이 먹을 것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싶어하는 나의 영적 허기와 갈망을 무디게 하고 있지 않은가 살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방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빌립보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의 하나님은 배 혹은 입맛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탐식과 정욕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탐식과 정욕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 음식 앞에서는 탐식으로, 그리고 이성 앞에서는 정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행위가 탐식이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9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만족은 육체적인 만족에 머무는 것이지 전인, 내 영적인 것까지 전인을 만족시키는 것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고 온전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참떡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크리스마스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참떡, 먹으면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는 영생하게 하는 참떡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음식에 눈이 팔려서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놓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의 무리들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유익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이 이어질 텐데 우리를 위해서 참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53절부터 5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는 우리 이 성찬 때문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요. 그리스도 자신 때문에요. 교회는 우리 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맛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맛을 누리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탐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 상에 우리 생에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육적인 영적인 허기를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채워주시는 참 떡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즐거움, 음식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떡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 참떡의 맛을 알고 누리고 즐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